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꼭 이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보통 다 같이 뭐 하자고 그래요? 집에 가자 그래요? 그렇지 않죠. 설교를 마치면 바로 이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뭐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마치면 바로 우리가 이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다짐하는 마음으로 또 그리고 다짐한 대로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은혜를 주시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기도를 보통 하는데요. 네, 여러분 중에 우리 나사로 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어디 다른 교회 우리 나사로 교회 말고 저기 어디 너사로 교회 그런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다고 해요. 기도를 통성기도 이제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하자고 하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겁니다. 두 종류로요. 어떻게 나뉘냐면요. 기도를 드리느라 바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느라 바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요. 기도를 듣느라 바쁜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랑 기도를 듣는 사람이랑 어떻게 티가 확 나냐면요. 기도를 드리느라 바쁜 사람은요. 이제 통성 기도할 때 보통 고개가 앞뒤로 왔다 갔다 고개를 앞뒤로 흔들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느라 바쁜 사람은 주여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서요.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주님 확 들이받아버리겠다는 각오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고개가 앞뒤로 이렇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런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기도를 듣느라 바쁜 사람은 고개가 어떻게 될까요? 대답이 솔솔 나오시는 분들은 정가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고개가 이제 기도를 듣느라 바쁜 사람은 고개가 이제 앞뒤로 흔들리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왼쪽 오른쪽으로 기도를 듣느라 바쁜 사람은요 기도할 때 고개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흔들흔들 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옆 사람 기도하는 거 듣느라 바쁜 거예요. 내 옆 사람이 뭐라고 기도를 하나? 남편이 속으로 엉뚱 썩여가지고 남편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구만. 자식 새끼가 그렇게 말을 안 듣는구만. 당장 급하게 돈 땡겼어야 되지 터졌구만. 아주 그냥 옆에 앉은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기도는 안 하고요. 옆 사람이 앉은 옆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는지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이쪽 사람 얘기 들으려고 저쪽 사람 얘기 듣느라고 고개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따가 설교 마치면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자고 제가 할 거예요. 한번 제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개가 앞뒤로 흔들흔들 하는지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흔들 하시는지 여러분 이게 요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당연히 우리가 누구와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따라서 주여 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온전히 당연히 누구한테 집중하는 게 맞아요? 주님께 집중을 해야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정말로 고개를 흔들면서 더 잘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될 말은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말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도는요. 내 말을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나의 말을 하나님께 쏟아내기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또 마찬가지로 옆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옆 사람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는 거다 라고만 기도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때요? 내 말을 하다 더 할 말이 없으면 옆 사람이 하는 말까지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렇다고. 그리고는 꼭 우리에게 정말 말씀해 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야, 그랬냐? 아이고, 힘들겠다. 얼마나 고생 많아.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때도 있고요. 아니면 기도하다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만난 거 사주라고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그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무섭게 예를 들면 그렇다고. 여하튼 여러분 기도는 물론 당연히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쏟아내는 게 맞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기도는 그런데 대화하는 거라니까요. 대화. 우리의 얘기만 내 말만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닌 거죠. 대화가 뭐예요? 상대방의 말, 한쪽만 말하는 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나도 말하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도 듣는 게 대화지 않냐고요. 그래서 대화할 때 제일 짜증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침을만 하는 인간이지 않냐고요. 분명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 걸었고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내가 그 인간 말을 들어주고 있지 않냐고. 그 인간이 오히려 나한테 이랬네 저랬냐면서 쫑알쫑알 거린다. 그 인간만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인간이 하는 말은, 그런 말을 하는 인간의 입이 아니라 뭐예요? 그쵸? 또 모른 척하지 마시고 확 코맥거리고 싶은 주둥이잖아요. 확 그냥 그 입을 내 말 달라고 내 말 들어달라고 불렀는데 자기 말만 했어. 아주 그냥 그런 주둥이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라는 건요 한쪽만 내했다 말하는 건 대화가 기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맞은편에서 하는 말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고 대화가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분명 나의 말을, 내 속 얘기를 얼마든지 하나님한테 다 쏟아내시고 다 풀리실 때까지 하나님한테 할 말, 안 할 말, 하나님한테 다 하시라고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속병 안 납니다. 그래야 숨통 트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꼭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도, 내 머리를 스치고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 번쩍이는 그 무언가를 꼭 듣기 위해서 우리의 고개를 주님께 흔들고 우리의 두 귀를 주님께 쫑긋 세워야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연초부터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 표어를 가지고 이제 행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제가 행복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거리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는 게 행복이고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행복이고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길을 걷는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구분 지어 주시는 게 행복이다. 이런 얘기 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올해 교회 표어로 주신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세트로다가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유독 그 말씀을 행복과 세트로 묶어가지고 말씀이 행복이다라고 이 얘기를 연초부터 주구장창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의 그 파워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힘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 중에 그 무엇보다 제가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또 얘기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하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나쁜 말은요, 당연히 나쁘게 들리죠. 그런데 좋은 말도 나쁘게 들으면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슬슬 또 혼자서 흠뻑 기도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해보실게요. 저를 따라서 외쳐주세요. 나쁜 말은 당연히 나쁘게 들리고 좋은 말도 나쁘게 들으면 나쁜 말이 된다. 이제 뭐 시킬지 아시죠? 한 방에 시작! 나쁜 말은 당연히 네, 그리고 좋은 말도 우리 나사롭게 이제 수준 엄청 올라갔습니다. 제가 걱정하는데 다음부터는 더 긴 거 준비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나쁜 말은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나쁘게 들리죠. 나쁜 말이니까. 그런데 좋은 말도 나쁘게 들으면 나쁜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말이 종류로 나눈다면 셀 수 없이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 특히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나를 기분 나쁘다는 말. 많죠. 하도 많아가지고요. 하나만 뽑을 수 없을 정도로 5만 가지 종류의 나쁜 말,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이 있으실 텐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게 나쁜 말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한번 이 사진 잘 봐주세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두 글자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글자.
이 사진을 딱 두 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아, 선물이 없어서 또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선물은 준비를 못 했는데요. 이 사진을 딱 두 글자로, 지금 말이 반토막 났잖아요. 두 글자로 하면? 그렇죠! 네, 수준 있다. 수준 많이 올라갔은 놈이 나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을요, 딱 두 글자로 표현하자면 저는 그렇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반말. 말이 반토막 났잖아요. 여러분, 반말. 어떠세요? 특히 기분 나쁜 말이 반말이지 않아요? 그 인간이 나를 생전 처음 봤어요. 처음 본 인간이에요. 거기다 아무리 그 사람 나이를 높게 쳐준다 하더라도 분명 나보다 어려 보이긴 해요. 그런데 보자마자 뒤에던 반말을 툭툭 패싸면 어때요? 아이고 참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승질 죽이고 살았더만 나를 아주 물러보네 이 인간이. 어째 내가 옛사람을 꺼내 말아 이거 그냥.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겠냐고. 꼭지가 돌아요 안 돌아요? 아니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반말 나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됐든 나한테 반말하면 아니 기분 나쁘죠 당연히. 그렇게 반말은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한다. 그런데 그 반말보다도 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다면 저는 이 말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네 어떤 말이냐면요. 자기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정답이고 해답인 줄 알고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눈물이 마르지 않고 밥도 안 넘어가서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는 꼭 그렇게 대도하는 분석질을 하면서 있다고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짐이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진 거라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요 그 사람이 당한 고난을 가지고 분석질을 그렇게 분석질하는 인간들이 있다.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욥의 친구들 얘기예요. 욥의 친구들이 딱 그따구 소리 한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식 새끼 다 잃고 자기 건강 잃고 재산 잃고 다 잃었어요. 인생 완전 쪽박 찼다고요. 그런 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요 친구 세 놈이 와가지고는 네가 하나님한테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겪는 거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쫄딱 망한 거다. 이따구 소리만 주구장창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이건 앞에 보여드릴게요. 네가 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니는 어찌 아냐. 시작. 네가 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니는 어찌 아냐.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이 고난을 가지고 분석질하는 그 사람의 말이 참말인지 틀린 말인지 옳은 해석인지 잘못된 해석인지 누가 알 수 있겠냐. 사실 저 같은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저도 몰라요. 왜 그런 일이 터졌는지.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안다고 자신있게 제가 무엇이 어쩌네 저쩌네 이래서 그런 거예요 라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일단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나사로 교회 임태 목사가 그따구 소리하면 조심하시고 멀리하세요. 절대로 함부로 내가 마치 다 안다는 식으로 내 말이 다 맞고 내 분석이 내가 이렇게 해석한 게 다 맞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그것 또한 일종의 교만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 흉내내는 것일 수 있거든요. 잠언 20장 24절 말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라는 말씀도 있다고요. 이것도 한번 더 따라서 해주세요. 자꾸 따라서 하셔야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여러분 치매까지 걱정해주는 목사입니다. 제가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설령 내 분석이 맞아도 그거 맞춘다고 선물 안 준다. 시작. 설령 내 분석이 맞아도 그거 맞춘다고 선물 안 준다. 그래요. 어떻게 때려 맞춰서 맞춘다고 해도 잘 맞췄다고 해도 잘 해석했다고 해도 선물 주는 거 기다 아니다? 아니니까요. 근데 뭔 자기 말이 그렇게 다 맞다고. 실제로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성경 말씀에도 버젓이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냐고.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누구도 이게 정답이다라고 감히 그렇게 함부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건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휘둘린다거나 그 말 하나에 여러분의 그 귀하고 소중한 기분이 감정이 무엇보다 여러분의 그 신앙과 영혼이 요동치게 내버려두지 말자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말은 나쁜 말하면 당연히 나쁘게 들릴 수밖에 없고요. 좋은 말도 그렇게 안 좋게 가시가 박혀 있으면 나쁘게 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 말은 그렇다고. 또 근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감히 비교할 수도 없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랑 사람이 하는 말은 잽도 안 된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시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실은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일단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이요, 글은 글이요 종이는 종이로다. 그냥 뭐 책이 아니고요,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살아 숨쉬어서요, 이 성경 말씀이 펄쩍펄쩍 뛴다라는 겁니다. 살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글씨가 아니라, 그냥 책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글로서만, 책으로서만 가만히,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게 둔 그 성경 뒤에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요? 칼질하는 일이요. 칼질하는 일. 말씀 보셨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칼로 쑤시고 도려내고 찌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직접 보여드려야 느낌이 빡 오실 테니까 제가 그래서 칼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괜히 두 손으로 잡게 돼요. 칼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주방에서 이렇게 칼을 들고 있으면 하나 이상할 거 없어요. 요리하려면 칼 써야죠. 근데 주방 말고 이렇게 밖에서 칼을 들고 있으면 괜히 저도 무서워요. 이거 칼 들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설교 시간에, 그것도 교회 경배상에서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섭다고요. 칼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찔리면 아프니까요. 아니, 아픈 정도가 아니라 깊숙이 찔리면 어때요?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칼은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꼭 그런 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정없이 그 칼로 나를 찌른다고까지 합니다. 더 정확히는요, 말씀에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찌르다라고 할 때 이 찌르다는 말은요, 그냥 뭐 슬쩍 베고 슬쩍 찌르다, 살짝 찌르고 베기 위해서 찌른다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원래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참고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라는 말로 이제 성경이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로는 찌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은 원래 쓰여진 헬라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전에는 히브리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건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만 보여드리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헬라어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헬라어가. 보면 저는 진짜 그래, 한글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쵸? 여튼간에 참고로 구약성경, 근데 참고로요, 구약성경의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도 왼쪽으로 쓰고 읽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헬라어라고 하는 말은요, 한글이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읽어요. 헬라어는요. 여튼간에 그래서 이 헬라어를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디크누메노스라고 읽어요. 디크누메노스. 어렵죠? 근데 정확히 이 디크메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꿰뚫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 이걸 한글 성경에 찌르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꿰뚫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자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를 찌른다 할 때 그 찌른다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사과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과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과를 겉에만 보면 이 사과가 무슨 색깔이에요? 겉에만 보면? 그렇죠? 보이시죠? 빨간색이 무슨 색인지 아시죠? 네, 사과를 겉에만 보면 빨간색이라고 보통 다 얘기를 해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뭐라고요? 빨간 사과는 맛있죠. 뭐든 다 맛있어요, 먹는 건. 여튼간 이런 노래 모르세요?
고사하면 다 나옵니다. 밑장 빼시면 안 돼요. 제가 교회 소풍 가서 여러분 노래 취향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 그렇게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튼간에 사과를 겉에만 보면 이제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이제 칼을 가지고 이 사과를요 그냥 이렇게 살짝만 찌르고 건들기만 하면 이 사과 안의 색깔이 꺾지 말고 사과 안의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과 안에도 빨간색인지 다른 색인지 껍질을 벗기지 않는 이상 어쨌든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과를 이렇게 잘라서 완전히 깨트려서 잘라서 봐야만 사과가 안에는 빨간색이 아니라 이런 누런색이구나. 참 맞나 보인다. 지금 제 얘기는 하나도 귀 안 들어보고 사과에만 몸판 관심이 저 사과 먹고 잡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오세요. 선착순 하나밖에 안 갖고 왔어요. 한 분한테만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목사의 손맛과 칼맛이 들어간 귀한 사과입니다. 여튼간에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게 바로 헬라어 디크누메노스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냥 살짝 베고 살짝 찔러보고 건드리는 느낌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깨뚫기 위해 찌르는 거란 말이죠. 오늘 주신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우리를 찌른다 할 때 그 찌르다는 우리의 속을 완전히 파헤쳐서 깨뚫어서 들여다보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13절에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 때 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테드라켈리스면서 말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고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 좀 얘기해 드려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래야 느낌이 더 확 오실 것 같아서 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테트라킬리스메나라는 헬라어를 쓰였는데 정확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사람 목 있잖아요. 목을 뒤로 제끼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가지고 완전히 뒤로 목을 제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 그걸 드러난다라고 지금 한글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웅크리고 있고 안 보여주려고 안 들키려고 꽁꽁 싸매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정없이 나한테 칼질을 하면서 찌르고 깨뜨고 쪼개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예 내 목을 뒤로 제껴서 내 백가죽이 다 보이도록 다 드러나도록 벌거벗은 것 같이 완전히 들쳐내서 내 속을 다 까발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그렇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찔리는 거라고요. 나는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뭘 면목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저는 말씀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말씀에 나오는데 그러다 나 속병나 뒤져볼 것 같아서 나 차마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화나게 하지 말라고 말씀에 나오는데 내 자식들도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을 안 지키니까 저도 안 지키랍니다. 이것들 천국 문짝까지 내가 어떻게든 천국 문짝 찍고 오게 만들란다고 요전에 내빨란다고 이런 시키들 그냥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때때로 보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찌르고 튕겨내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괜히 더 쭈그러지게 만들어요. 말씀 앞에서는 천하의 내가 나쁜 인간, 못된 인간, 죄인으로 만들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 가서는 말씀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가서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탓하며 하나님한테 승질을 내게 된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러고 살 수 있다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나보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세요? 나중 가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 세상 물정도 모르시고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그런 분이라고까지 하나님을 탓한단 말이죠.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까발려지고 나의 악함과 죄가 드러나니까 어때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씀 가지고 승질을 내지 않냐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다닐 세월도 있고 나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은 연차가 그래도 제법 좀 되다 보니까 이 성경책을 오늘도 이렇게 들고는 댕기긴 해요. 아니 연차가 더 오래되면요 성경책 굳이 안 들고 다녀도 돼요. 내가 말씀 듣고 산 세월이 얼만데 내 머릿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 안 들고 다니시고 성경책 안 들고 다니시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괜찮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고 까발려지는 내 속모습이 불편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부담스럽다고 하나님 말씀에 거리를 두고 말씀이 무슨 행복이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탓하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부담 주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까발리려고 그러려고 칼로 쑤시고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혼내시고 죽여버리려고 우리의 목덜미를 뒤로 제껴서 완전히 그 시커먼 속을, 고름이 가득한 속을 드러내서 아예 목숨줄을 끊으려고 우리에게 말씀의 칼을 휘두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서 15절 함께 보실게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라고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동정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좀 불쌍하게 생각해주고 깊이 공감하셔서 깊이 같은 마음을 품어주셔서 우리를 안타깝게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신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 쓰여진 헬라어 성경 보니까 심파스코라는 말이 써져 있어요. 이 말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을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동정하다라고 이제 번역된 이 말이요,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을 보여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말씀은요, 그냥 말이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한다니까요, 말씀은. 근데 어떤 일이요? 칼을 들고 우리를 쑤시는, 우리를 들쳐내는 일을 한다고. 왜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썩어 빠진 데를, 골마버린 데를 깨트려서 뒤집어 까서 완전히 까발려서 수술해 주시려고요. 그러려고 말씀의 칼을 우리 안에 찔러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물려라 하고 우리가 썩을 대로 굶을 대로 골마 터져서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그냥 관심 끄고 내팽개 치셔도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눈에 너무 잘 보입니까? 수술 안 하고 내비두면 저거 언젠가는 반드시 터져 죽는데 저거 하나님 눈에는 너무 잘 보이니까 수술해줘야 되겠다. 동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행동으로 도와주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말씀의 칼을 들고 우리를 찌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행복인 겁니다. 말씀 덕분에 우리가 수를 받고 살 수 있게 됐거든요. 또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 자신 없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한 절에서 특히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담대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고민된다거나 의심한다거나 긴가민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담대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이런 담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은혜로 달려가면, 말씀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살 수 있느라고. 그 담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성경 말씀이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아니면 듣기 싫은 소리, 그런 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어서 나를 들춰내고 나를 수술하고 그래서 나를 살리는, 내 가족들, 남편과 아내, 자식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긍휼의 은혜, 생명과 치유의 능력이 있으니 나는 담대하게 때를 따라 말씀이라는 행복을 쥐고 살겠다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얘기만 드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제가 설교를 쓰러 이제 고창에 있는 도서관에 자주 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도서관 앉아서 열심히 이제 설교를 쓰고 있었는데 저한테 한 여자분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젊은 여자분이 아니라 딱 봐도 50은 훌쩍 넘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혹시 신천지인가? 신천지만 오늘 날 잡았다. 내가 가만 안 둘란다고 내가 한바탕 설교해줘야 되겠다고 살짝 경계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한테 부탁을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제가 도서관에 앉는 자리 옆에, 제가 앉는 자리 옆에 이제 컴퓨터랑 이제 프린터가 있어요. 컴퓨터랑 이제 컴퓨터로 쓴 걸 종이로 뽑는 기계 프린트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컴퓨터랑 프린터로 본인이 쓴 글을, 이제 본인이 글을 쓰신 이제 종이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저한테 그거 좀 뽑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대나사로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착한 일이라면 앞장서서 해야죠. 그래서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그 종이를 잘 뽑았다고, 잘 뽑았고 저한테 엄청 한바탕 고맙다고 하고 가셨어요. 제가 그렇게 착한 일을 했다니까요. 이게 오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런 건 제가 소문 안 내면 잘 소문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철판 깔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주여 여튼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오히려 좀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유 청년 고마워요. 아유 청년이 참 싹싹하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여러분 목사가 아직도 밖에 나가면 청년 소리 듣습니다. 아 참 은혜가 됐습니다. 감동받았고요. 근데 은혜만 받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 대사 때문에 살짝 시험될 뻔했어요. 좀 상처받긴 했습니다. 다음 대사가 조금 거시겠는데, 아주머니 그 다음 대사가 이랬어요. 그대로 제가 거짓없이 말씀드릴게요.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군인이에요? 머리가 없네?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짠내도 아니고 머리가 없네라고 하셨어요. 머리는 있어요. 머리카락이 없는 거지. 머리는 달려있다고요, 지금. 그 말에 살짝 시험될 뻔 했지만, 청년 얘기 들었으니까 쌤쌤으로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정말로 제가 뭐 그런 일 했다고 생각하려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로 이제 프린터로 해서 종이를 뽑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막 컴퓨터를 만지고 있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용이 좀 보여주기가 창피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에요. 제가 내용은 안 보고 있습니다. 얼른 뽑아 드릴게요. 제가 눈치껏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 눈이 좀 커야죠. 그래갖고 안 보려고 했는데, 안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냥 큰 글자들은 그냥 얼른 제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창피하다고 말씀하실 법한 게, 내용을 제가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 봤는데, 무슨 재판을 봤는데, 거기 소명서를 내시니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내용이 창피하다고 그냥 쭈뼛쭈뼛 거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일이 문득 떠오르면서 이런 말씀을 좀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사랑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자식들을 통해서 써내려가는 글은 어쩌면 때때로 남들한테 보여주기 좀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춰요. 안 보여주려고 해요. 오케이, 좋아요. 남들한테 그거 뭐 굳이 보여줄 필요 있겠어요? 안 보여주셔도 되죠. 목사인 저한테도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다면 안 드러내실 수도 있죠. 어느 누구한테 내 삶의 이야기를,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를 드러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고작 프린트 해주는 거 말고는, 잠깐의 위로와 격려를 듣는 것 말고는 달라지는 게 없는데 뭐하러 굳이 드러내요? 그럴 필요 없죠.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가 다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쪽팔리고 창피하고 보여드리기 싫은 그 얘기를 기억하고 보시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얘기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창피한 그 인생 이야기에 이어서 새롭게 써내려가 주시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나의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인생 얘기를 들춰내서 나를 창피 주고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운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서 수술해 주시고, 이제는 나의 그 부끄러운 인생의 실패, 실수, 상처,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 움직이는 생명과 치유, 회복, 구원, 소망, 능력의 이야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나가시자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시자고요. 그러면 행복한 인생, 행복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럴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나에겐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슬프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가 가득하지만 그 얘기를 드러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써내려가 주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한테는 그 행복권이 있다 자신있게 선포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